히브리서 6장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참으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니까 여기서 또 오늘 새롭게 출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혹시 소개를 미처 못했더라도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함께 세교 테이블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좋다는 그 말의 그 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종종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술, 담배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참 겸손하지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이 좋다는 것들을 이렇게 근거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냐 하면은 그렇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믿음보다도 그저 착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살아간다 해서 꼭 믿음이 좋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천성적으로 착하고 또 성실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믿음 없어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은 혹시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을 두고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또 너무 흔한 그런 일들이 저어져서 종종 우리 기독교가 특히 교회가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갖추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선 내 자신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어떤 검증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교리를 꿰뚫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이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이 결핍되어질 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보다도 더 큰 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염려하다가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을 염려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사실 결핍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민거리나 염려거리를 달고 살잖아요. 어느 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염려가 없을 때 염려가 없는 것이 염려하는 그런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이 사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힘이나 백이 있다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뭐냐? 돈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가 가장 어렵죠. 현실적으로 매일 부딪히는 문제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돈만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되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문제 쉬운 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쉬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것저것 염려와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까지에는 참다운 안식 누리기가 어렵고요, 늘 근심거리가 또 염려거리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자녀 문제로 해서 또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또 잘할까? 어떻게 하면 얘를 잘 키울까? 그것으로 늘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또 잘하면 또 대학 가서 그들이 탈선하지 않고 또 졸업한 다음에 취직이 잘 될까? 또 결혼을 잘해야 될 텐데,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잘 살고 있을까? 항상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또 노후에 대한 생각. 저도 요즘에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늙었다는 이야기겠죠. 우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귀가 쏙쏙 들어오고요, 또 노후 대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귀에 잘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이 귀에 잘 들어오더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근히 불안감이 있고 또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어떤 분들은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슬금슬금 그 안개처럼 몰려오는 그것처럼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지 막연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돈의 문제로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잘 맡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 1,000불 아니면 10,000불이 캐시로 딱 입금이 된다면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액수에 있으면 그 정도 액수에 해당되는 문제거리는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달 생활비나 병원비나 아이들 교육비, 그것을 염려하다가도 그만큼 돈이 생기는 순간 염려하지 않지요. 돈이 있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돈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10,000불이 있으면 10,000불 어친 만큼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불이 주어진다? 그러면 10만 불만큼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1,000,000 있으면 $1,000,000만큼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넉넉히 돈으로 그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돈의 힘을 더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약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감히 계산조차 할 수가 없겠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게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노후에 참 이게 살만하게 되었을 때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라는 건 참 그런 면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당대 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때 허락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성전 준비는 재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힘을 기울여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말하자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바쳐가면서 성전 준비는 짓는데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많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바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부유하시고 위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조그만 걱정거리, 조그만 그 고민거리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해 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 사람이 비록 신앙의 양식, 문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있는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대속의 죽음, 그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선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 내가 잘 참석하는 그런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사 나를 널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시편 53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사는 자가 어리석다는 것이죠. 내가 과학을 공부했는데 과학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본인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기래.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것으로 결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올트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성경 교사인 목사님, 중국 리들 그 어린 양이란 교회에 이렇게를 세우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통찰적인 그런 글을 많이 썼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떠나려고 하니까 한 청년이 그 오츠만이 선생님에게 나와서 목사님,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 과학을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데요. 그렇게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츠만이 선생님이
당신이 하나님이구만.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하신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니까 당신은 중국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확인해 봤을 것이고, 아니, 중국이 없다면 혹시 미국에 있지 않은가? 그럼 미국을 다 돌아봤을 것이고, 세계 곳곳을 다 돌아봤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이 지구에 없다면 그러면 우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주도 다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그 정도 사람이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참 위대하긴 하죠.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007 영화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화 다 됐잖아요. 그렇죠? 딱 서면 문이 자동으로 싹 열리게 되고,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그건 놀람이 아니지만은 그 시대는 그것을 이 발달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지금 개발 중에 멀지 않은 상시화 될 것이지만은 무인 자동차, 그것이 지금 곧 현실화 된다면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염려할 것이 없죠. 딱 연락하면은 택시가 딱 와서 딱 서면은 문이 자르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몸만 싫으면 어느 병원에 딱 모셔다 드릴 거예요. 운전수도 없는 차가 와서 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제가 볼 때는 1, 20년 내에 그런 것이 다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과학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인 영역까지 그들이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태양이 잠시 구름에 갇혔다고 태양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세상에 통치자나 권세자나 또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끝을 보면 언제나 패망이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자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구하는 최종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기 앞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친히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거기서도 행복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그렇게 만만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또 성경에서도 말하면 죄인의 길은 갈수록 첩첩산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갈수록 광명의 길로 나아간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정말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 또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 그런 인생에 대한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짐을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죄의 짐이 있고 또 종교가 주는 종교의 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인생의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쉼을 주겠다는, 쉼을.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자칫하면 기독교가 잘못된 인생을 주기 쉬워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어느 분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사는 이 축복된 그 관계 속에 사는 거죠. 이 하나님과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장 주는 복이 무엇이냐? 그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곤핍 가운데서 제한되어 사는 사람을, 우리 삶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잘못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기 때문에 종교란 것이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무거운 종교의 짐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 초청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이고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거움을 의미하죠. 제한되고 구속되는. 그런데 여기에 멍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책임들이 있어요. 특히 재직이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은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늦게 나가서 뒷정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몫을 수고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 나의 또 하나의 굴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재직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멍에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짐,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돌이켜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혜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는 것이요. 먹여주시면 먹고, 재워주시면 잠을 자는 것이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쪽 유대 왕국인 여호사밧 왕이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적군들이 모압 군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수적으로 완전히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가 그 다음날 전쟁하러 나가는데 군대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참 희한한 전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군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그들을 흩으시고 또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꾀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 꾀를 내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갈수록 일이 풀리고 순탄한 길을 줄 텐데, 자꾸 내가 꾀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 승리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의외로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몸으로 체득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분은 아주 선교 그 역사에서는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죠. 1869년 이분이 좌절과 낙심 끝에 중국 선교지에서 쓰러졌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한마디로 탈진한 것이죠. 온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자책감에 살다가 그만 자기 자신을 탈진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선교사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심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자주 분통을 터뜨리고 그들을 거추게 다루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믿어지지 않는 참 놀라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좌절감이 크게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탈진이 온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친구 맥카티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이 때로는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다가도 이 구절 하나가, 말씀 한마디가 새롭게 통찰력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겠다, 이 음성을 그분은 듣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와는 한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젠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후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지까지 선교 들어가는 그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요.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중국 선교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믿음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발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 것이니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몰려와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해도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겠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ABC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분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신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발생하기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날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덕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나이든 89세까지 선교 활동을 그렇게 정정히 하는 가운데서 하시다가 졸지에 89세에 중풍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본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입원해 있던 그 5개월 동안 그런 간호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가 깨어있거든 내게 이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간호사들이 그 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그가 깨어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 나이에 선교지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을 예라고 합하는 그 가운데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또 내 자신이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이미 설교 서론에서 말해서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이것이 꼭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한다? 사실 헌금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출발에 사는데 자기가 거둬들인 것을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또 연말이 되면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이런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일학교 보낼 때 헌금을 그냥 엄마 헌금 줘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다 꼭끼 내가지고 탁 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오늘 이거 주님께 바쳐야 해. 그러면서 앞으로 너도 커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해요. 사실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모든 게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다고 자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 중에서는 이런 것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는 고 김중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몫을 감당했던 1970년대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분이 말년에 좀 이상하게 좀 해서 또 비난을 또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름에 대학생들 이렇게 불러다가 훈련을 많이 시키고 몇백 명이 모이고 그러는 훈련을 하는데 이 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행리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이 사행리를 전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가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이 훈련이 다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실습을 보냅니다. 둘씩 짝을 전해서 실습을 보내는 그게 뭐냐면 거지 순례 전도예요. 2명씩 보내는데 아무 돈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돌아올 때 차비만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보내면은 아무리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어디를 이동하는 데서 뭐 가는 트럭을 만나든지 뭐 승용차를 만나든지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점심을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돈 주고 사 먹으면 간단하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 갈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간증이 막 쏟아지죠. 내가 이럴 때 이런 끼니가 언제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점심을 사줬습니다. 내가 잠을 절서 이제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하룻밤을 그 집에서 신세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꼭 복음이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터져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이론과 실습을 겸한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니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국의 D.L. 무디라고 불려지는 이성복 목사님, 그 이성복 목사님 위화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평소 습관이 무엇이냐면 항상 왼손을 꽉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도 왼손 꽉 쥐고 오른손은 식사하시고, 그리고 세수할 때도 오른손 가지고만 세수하시고, 항상 왼손을 쥐고 다니고, 길을 갈 때도 왼손은 꽉 쥐고 이렇게 다니니까 주위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은 왼손을 이렇게 펴는 일이 없이 꼭 쥐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내가 항상 왼손을 내가 쥐고 이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분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6.25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해 8월 2일 이성복 목사님이 목포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마치고 난 다음 그 보안서원들이 들이닥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 대상이 취조를 하죠. 목사 노릇을 얼마나 해먹었어? 그랬더니 한 25년 했습니다. 아이고, 무더니도 착취해 먹었네. 그러니까 저렇게 살이 쪄서 돼지처럼 뚱뚱하지? 예수님,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취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깔딱이였습니다. 빼빼 마르고 병치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지난 25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빨치산 대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왜 믿는 거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아를 혁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은 사회 혁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아를 먼저 혁명하는 것이 사회를 혁명하는 것보다 앞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양심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빨치산 대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의 양심을 얼마나 바로 잡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몰라도 내 마음만큼은 바로 잡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빨치산 대장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쟁이들은 그저 천당이라고 외치면서 천당 가겠다고 현실을 부정하는데 당신은 천당을 보았어? 보았지요. 어디서 보았어? 그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천당 본점은 못 보았지만 천당 지점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본점 없는 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서도 지서가 있으면 본서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은행도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처럼 천당의 본점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 지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육신의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극히 화평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고 이런 고난, 고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히 과장하지도 않고 자기가 현재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진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성복 목사의 말과 그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빨치산 대장이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소. 저 목사는 정말로 예수만 믿는 진짜 목사인 것 같소. 우리 풀어줍시다. 그래서 풀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 196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건강하신 분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또다시 한국에 가는데 제 장인 장모님도 굉장히 이제 연로하셔서 특히 장모님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냥 응급실에 1년에 몇 차례씩 가시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또 제 아내가 늘 기도로 전화로 매일 전화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장인어른 그렇게 튼튼하신 분인데도 나이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4kg가 빠지니까 아주 상심해 계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꼭 나이 드신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이죠.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성복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왼손을 꽉 쥐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리고 나도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